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실은 이전에 우리 교회 학교 전체 학생과 같이 들여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막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부 청년부하고만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혹시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안다는 눈치야. 네.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요. 자,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맥추가 무슨 뜻이에요?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는 혹시 그렇게 반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 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또 헌금도 드려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맥주감사주일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맥주감사주일이 단순히 보리 농사 짓고 그 추수해서 보리 농사 지은 농부들이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동안 또 앞으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 안 주시고 비 안 주시고 햇빛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죠? 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농부들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맥주감사주일 예배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난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로 돌아보면서 또 2016년도 남은 후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우시고 선히 인도해 주실 거다는 믿음과 기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늘 고백하던 대로 우리 신앙교회의 역사관은 어떤 거라고요? 자, 과거는 뭐로 돌아본다?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뭐로 바라본다? 기대로 바라본다. 파워포인트가 뜰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감사로 돌아보고, 시작. 과거는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기대로 바라보자. 자, 과거는 뭐로 돌아보고요?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뭐요? 기대로, 믿음과 기대로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돌아보고, 미래는, 불안한 미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기대로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인의 역사관이고 크리스찬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좀 세워보셨습니까? 지난주일 광고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오늘 예배가 진정한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에,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축복을 좀 세워보셨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 나이 얼마 먹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도 얼마나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더 건강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친구도 세상 떠난 친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거, 살아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살게 해주시니까. 두 번째는 또 우리 가족들이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고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다 감사하고요. 저는 특별히 제가 우리 신암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벌써 큰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도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갈 뻔했어요. 저 수안동에 있는 큰 교회 거기를 갈 뻔했죠.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제가 최종 후보 2명 중에 1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떨어진 거거든요. 마지막에 떨어져서 못 갔는데 저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요즘 아주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제가 거기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우리 교회 오기 전 2년 전이에요. 2009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저는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담임 목사를 나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교회 청빙위원장인데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이력서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직은 아닌데요. 뭐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니까 빨리 이력서를 넣으라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교회가 못 올지도 모르니까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가기 싫어도 그게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붙으면 감사, 떨어지면 더 감사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더더군다나 붙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바심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키가 작다는 걸로 떨어졌어요. 키가 작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너무 키 작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그 교회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갔으면 저는 얼마 못 견뎌서 병 걸려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쥐고 흔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대신 붙은 그 목사님이 그분하고 3년을 소송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그 교회는 800명에서 지금 한 200명 남았는가?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년도 다 끝나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은 지 10년도 이제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저를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암교회에서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서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행복하게 목회를 하게 해주시니 이 어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저 행복하게만 목회하는 게 최고의 목회는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목회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정말 최고의 목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오고 사모님은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목회자, 가장 좋은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랬냐 하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셔서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 고백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말씀이 혹시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저의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어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저 듣고 있기만 해도 그죠? 다윗의 진정한 감사가 막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이게 이제는 뭐 이스라엘에만 그 유명한 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시가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넘치는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부족한 게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해서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게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러니 아들들 좀 보여주세요. 이새가 자기의 아들 8 중에서 7을 다 보여줬습니다.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멋진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보여주는데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나중에 좀 커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니까지 게 여기가 뭐라고 여기 지금 왔느냐 말이에요. 형들 앞에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외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의 반열에 서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인물이 될 징조가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다윗처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도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윗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자기가 치는 양들이 잡혀가면 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자기보다 더 유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압살롬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고난으로 가득 찬 근심, 걱정, 절망,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에도 여러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바로 시편 22편 앞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탄식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낼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블레셋 왕 아게스에게서 도망쳐서 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울면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인생에 큰 은혜, 큰 방패, 산성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에 이런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친구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너 다음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너 힘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믿음을 복돋아 주면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자객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느냐? 사울왕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십황무지에 있을 때, 거기 숨어 있을 때 십황무지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갖다가 알려줬어요.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블레셋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가서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한 나라도 동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일, 하나님 무엇이든지 안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그를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 위로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마침내는 그의 앞에 아주 큰 상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의 찬양은 다윗이 그저 어려운 일이 전혀 없어서 좋은 일만 있어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위로 때문에 나오게 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이 다윗과 같은 고백,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능력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요. 내게 있는 물질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로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가진 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과 같은 고백을 못했을지라도 남은 반년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을 의탁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